감사합니다. 말씀 나눌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보엔 잘못 나갔어요. 제가 잘못 알려드렸는데 2장 17절입니다. 7절이 아니라 2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9면에 위치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콜링 여섯 번째 공동체 소명입니다. 모든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가족 공동체. 모든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가족 공동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순전한 교회는요 이런 정체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순전한 교회. 그게 바로 예수 순전한 교회의 이름이자 정체성이죠.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예수 순전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오직 성경이 말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다른 그 누구도 아니고 그 기관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순전한 교회가 바로 예수 순전한 교회인 줄 믿어요.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순전한 교회. 여러분, 그 정체성 위에서 우리는 어떠한 구체적인 그림, 비전, 돼야 할 모습이 있냐면요, 바로 비전 마라나타예요. 비전 마라나타가 뭡니까? 비전 마라나타는요,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심장을 주신, 그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을 기억하며 기뻐하고요, 좀 줄여서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제는 온전케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대망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 마라나타, 비전 마라나타의 공동체입니다. 마라나타 뜻이 뭐라고 그랬죠?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두 번째 뭐죠?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이 주기적인 의미, 두 가지 의미, 믹스된 의미가 마라나타의 의미인데, 처음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야 될 교회의 모습, 비전 마라나타의 모습입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는요, 그 비전 마라나타의 모습 가운데 그 마음에, 그 심장에 어떤 것이 흘러야 되냐면, 어떤 values, 가치가 흘러야 되냐면요,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품었던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품었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인데요, 믿음의 역사는 뭐라 그랬죠? 기억 안 나세요? 믿음의 역사를 풀어보면은 행동하는 믿음. 아멘? 제가 반복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까먹으니까. 지금도 공동체의 중요한 것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의 수고는 무엇이었습니까? 불편함을 감내하는 사랑이었잖아요. 소망의 인내는 무엇이었죠? 흔들리지 않는 인내의 소망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 공동체의 가치예요.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어떤 공동체 삶을 살든 여러분 인생을 살든 이 세 가지를 종말론적인 공동체, 마라나타 공동체 기억해야 돼요. 뭐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자, 그 위에 우리는요, 구체적인 액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요, 총 7개인데 지금까지 5개 했어요. 이 5개를 한번 연결해보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교회는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사명이요, 소명이요, 예배입니다. 예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만 바라보고 나아가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의 소명. 두 번째는요, 그렇게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무엇입니까? 그 예배하는 공동체가 서로를 돌보고 그 가운데 회복이 있는 교제 공동체예요. 따라해 볼게요. 돌봄과 회복이 있는 교제 공동체. 자, 그렇게 예배하고 교제하는 공동체는요, 이제는요, 무엇을 향해 나가냐면요, good follow에서 great leader로 성장하는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육과 훈련 공동체가 너무 중요해요. 자, 그것을 넘어서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서로 교제하면서 양육과 훈련을 받는 사람은요, 우리 안으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을 향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도 섬기고 우리 바깥을 향해서도 특별히 섬기는 섬긴 공동체의 모습, 그것을 특별히 낮은 모습 품고 생각하는 섬긴 공동체의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나눴던 가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성경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이 5가지가요 우리 공동체, 비전 마라나타를 꿈꾸는 예수 순전한 교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품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이 마라나타 공동체의 5가지의 아주 중요한 소명입니다. 따라해볼게요. 예배, 교제, 양육과 훈련, 섬김, 선교. 여러분들 이 5가지가요 이렇게 연결되어 볼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예수 순전한 교회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진행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5가지의 교회의 연결 시스템은요, 리거럴 목사님,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죠. 이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끄는 교회에 보면은요,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교회가 예배하고 교제, 양육, 훈련, 섬기, 선교를 해야 되는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연결돼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 와요. 교회는 뭐 하죠? 여러분 예배하죠. 예배하죠. 우리 지난 작년 2학기 때 우리 9월부터 12월까지 뭐 했죠? 다른 어떤 것도 안 했어요. 예배만 했어요. 예배만. 왜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요, 서로 연결되어 교제하는 교제까지 가야 됩니다. 공동체 사람이 오면 예배하지만요, 예배 이후에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서 교제하죠. 교제만 하면 끝나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장하기 위해서요, 우리는요 양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들어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서로 소그룹에 속해서 하면서 돌봄받는 가운데서 이제는 양육과 훈련을 받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한쪽으는 섬김, 한쪽은 선교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섬김과 선교를 통해서 한 영혼이 또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순환입니다. 선순환. 예배하고 교제하고 양육, 훈련, 섬긴, 선교를 통해서 또 다시 또 예배하는 사람이 생기고, 다시요 교제하고 양육, 훈련, 섬긴, 선교를 통해 또 예배하는 사람이, 이것이 계속해서 선순환으로 돌 때 우리 영혼에, 우리 공동체에 풍성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가지 요소가 계속 골고루 여러분 영혼에 깊이 심겨지고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영혼이 건강합니다. 나는 예배만 드려요. 그러면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그룹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소그룹까지는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아니요, 성경은요 반드시 양육과 훈련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목사님 여기까지만 하면 됐죠. 양육 훈련이면 됐습니다. 저는 예배, 교제, 양육 훈련이면 충분해요. 아니요, 교회는요 섬기고 선교할 때 더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죠. 이 5가지 공동체의 소명을 기억하시면서 또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하시면서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만 오직 바라보고 정말 비전 마라나타 선포하는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런 5가지의 공동체의 소명을 붙들고 우리 교회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를 향하여 어딜 향해 가야 될지를 한번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누구를 향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교예요. 소위 말하는 예수 순전한 교회가 어떤 사역의 지향점을 가져야 되는지 2가지인데요. 크게 첫 번째는 시간의 축으로 봐서요 세대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고 청소년이 있고 청년이 있고 젊은 부부가 있고 장년이 있고 노년이 있잖아요. 이 시간에 따라서 이게 세대가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 되어 연합하여 예수 순전한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이따 설교 계속 할 거고요. 다음 주는요 이게 지역의 축을 따라서 이 한국, 이 땅 여기만이 아니라 정말 온 열방과 민족을 품는, 북한과 온 동아시아와 온 아시아 온 열방과 민족을 품는 그 열방과 민족의 연합을 추구해야 된다. 그 2가지의 사역 지향점을 이제 설교하려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포인트는요 바로 세대 가족의 연합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가볼게요. 오늘 말씀은요 사도 베드로가 영혼들에게 설교하는 아주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 장면입니다.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여러분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불리는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온 마음을 다해.
근데 정말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 이후의 말씀 보면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탄생시키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성령이 부어주심이죠. 근데 부어주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 120명이 자신들의 언어,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지역 언어인 아람어 히브리 방언이거든요. 아람어를 쓰지 않고 갑자기 유대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다시요, 유대인들은 고난 가운데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전역에 또 뭐 아프리카, 뭐 유럽, 여러분 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갑자기 그 사람들이 그 자신의 이민 간 나라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게끔 갑자기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외국어로. 아람어가 아니라 전혀 알지도 못한 외국어로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놀라운 성령의 방언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지금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응한 것이다, 이상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지금 공증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 말씀을 대할 때 뭐에 포커스하는 줄 아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언, 환상, 꿈, 이런 거에 포커스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신비한 역사, 전능하신 성령님의 신비한 역사 가운데 여러분 예언, 이건 미래일을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의 번역으로 할 수 있어요. 예언이든 대언이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예언과 대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환상이 보이고 꿈이 꾸어지고 그런 신비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것에만 우리가 보통 많이 포커스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방언한다, 대박이다, 신기하다, 여기에 포커스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말씀 여러분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이 말씀의 포인트는 사실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뭘 예언한 걸까요? 무엇은 꿈을 꾸고 무슨 환상을 본 걸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위에 있는 사도행전 2장 11절 하반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렇게 예언하고 그렇게 환상 보고 그렇게 꿈꾼 것의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건요, 여러분 사도행전, 또 누가가 사도행전 썼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행전의 큰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큰 일은 복음으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뜻해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 그거 말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막 이야기한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이민간 디아스포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로 들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예수란 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니에요? 우리 개인 죄인이 통치한다가, 죄인 공동체가 통치한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 죄를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하셨다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령 역사 나눌 때 신기하다, 대박이다, 신비하네, 거기에 포커스하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는지, 뭘 추구해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는요, 올해 하반기 때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한 12주 정도 쭉 할 겁니다. 그때 꼭 들으시고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2장 17절 말씀, 그 전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장 17절 말씀 보면요,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데, 이렇게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는 그 내용을 방금 복음과 하나님 나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에 여러분 오늘 좀 포커스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 누구죠? 말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보내줘요? 따라해볼게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대요. 그런데 이 모든 육체를요 좀 풀어서 설명하니까 이렇게 돼요. 너희 자녀들, 너희 젊은이들, 너희 늙은이들. 여러분 성경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 말씀 대할 때 우리 어린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우리 젊은 청년들 위해 기도해야겠다,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사실 그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보면요, 이 자녀와 젊은이들과 너희 늙은이들은 뭐냐면은 모든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 즉 자녀 세대, 좀 더 성장한 젊은 세대,
그 이후에 장성화 세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all generation, 다 모든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복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요, 젊은이들만이 아니고 다음 세대만이 아니고 그리고 장년만이 아니고 노년만이 아니고 모든 세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복음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연합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모든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증거하고 살아내는 연합 공동체라는 겁니다. 따라해볼게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증거하고 살아내는 연합 공동체. 여러분, 교회가 가끔가다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어느 한 쪽만 치우쳐서 계속해서 그 공동체만 지향하는 거예요. 어느 한 세대만. 예를 들어 다음 세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청소년 세대, 예를 들어서 뭐 청년, 젊은 부부, 뭐 아니면 장년, 노년, 어느 한 세대만 포커스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한국 교회는요, 솔직히 장년과 노년 세대에 포커스되어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설교하겠지만은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가 그 집중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 우리 공동체, 여러분 조금 이따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은 조금 더 주안점을 둘 때가 있긴 해요. 조금 더 여러분 주안점을 두고 조금 더 이 부분을 애써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떤 세대도 소외감 없이 모든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또 증거할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돕는 그런 연합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가족 아닌가요? 과거 제가 어떤 교회를 보니까요, 청년 사역에 올인했어요. 청년들이 막 수만 명씩 와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요, 참 건강한 교회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교회론적으로 보니까요, 여러분 다른 세대가 다 죽어 있어요. 전 깜짝 놀란 게 다음 세대가 거의 없었어요. 청년에 비해서. 참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모든 세대, 자녀와 젊은이와 늙은이들, 노년의 세대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메시지 한 가지 포인트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6번째 콜링, 모든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가족. 저는 이런 연합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라고 부르고 싶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가족 공동체. 자, 오늘 메시지 이거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가족 중에서도, 우리가 가족들 안에서도 조금 더, 이 아이들은, 이 이분들은 조금 더 돌봐줘야 될 그 세대와 파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가 다 돌봄받고 소외감 없이 다 감당할 거지만은, 이 세대가 조금 더 우리가 더 돌보고 더 훈련하고 더 집중해야 되겠다는 그런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적용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균형을 갖출 겁니다. 모든 세대가 다 소외감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받고 섬길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세대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섬기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가족 공동체. 우리 가족 공동체의 주안점은요, 다음 세대를 품고 섬기는 가족 공동체예요. 다음 세대를 품고 섬기는 가족 공동체.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2개의 학교가 폐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는요, 화양 초등학교가 폐교했대요. 또 하나는요, 도봉 고등학교가 폐교했대요. 어디에 있죠? 서울에 있어요. 저기 뭐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저 끝에 있는, 거기 있는 초등학교가 아니에요. 섬에 있는 초등학교가 아니에요. 강원도 총구석 산 꼭대기 있는 초등학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한국 서울에 있는, 중심가에 있는 도봉구 도봉고등학교, 화양동의 화양초등학교가 폐교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소식을 듣는데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위기감이 몰려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음 세대가 진짜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의 대상을 놓고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 K-팝이라는 음악을 파는 사람들이 요즘 소비자들 연구할 때 어느 세대를 많이 연구하고 집중해서 투자한 줄 아세요? 원래 과거에는요, K-팝이 제일 잘 팔리는 아이돌의 소비자들인 10대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요즘엔 10대를 연구 안 한대요.
어느 세대 연구하는 줄 아세요? 20대. 이유는 딱 하나예요. 10대가 없어서. 10대가 없어서 너무 줄어가지고 돈이 안 돼요. 사는 사람이 없어요. 20대가 하고 있어요, 그거를. 20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10대는 너무나도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통계죠? 0.8. 한 가정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여러분 숫자가 한 명이 안 됩니다. 0.8명입니다. 앞으로 0.76 될 가능성 매우 높대요. 한국 특히. 지금 전 세계 최고죠, 지금. OECD 국가 1위 아마 전 세계 최고일 겁니다. 심각한 상황.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여러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본 사람들이 80만 명인데 지금은 40만 명. 그리고 앞으로 10년 사이에 20만 명, 10만 명 갈 가능성 매우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앞으로 뻔하게 보이는 통계에 따라서 그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지금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음 세대가 줄면은요, 세상 굉장히 세속적, 세쿨러하게 돌아가죠? 돈이 돼야 돼요. 그러면요, 20, 30대에 포커스하게 돼요. 그럼 어때요? 10대는요, 점점점 더 고립되고 점점점 더 소외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지금 교회는 어떤 줄 아세요? 제가 솔직하게 리얼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섬겼던 교회,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 찬양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찬양대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었던 머리 색깔이 뭐예요? 하얀색. 지금 제가 섬겼던 교회들도요, 큰 교회, 2개 교회 정도 기억해 보면은요, 다 60세 이상의 성도님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찬양대 섬기세요. 왜요? 찬양대는 좀 헌신이 많거든요. 애씀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이 본격적으로 교회에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심각한 한국 교회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에게 투자하게 돼요? 교회가? 이게 되게 비참하고 슬픈 건데, 교회가요, 50대, 60대에 투자합니다. 70대 투자합니다. 지금 사실은 다음 세대와 20, 30대에 투자하는 교회가 굉장히 현격히 줄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요즘 다음 세대 사역자 찾기가 진짜 어려워요. 초등부 사역자 찾는 거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헌신 안 해요. 급할 때 헌신 안 해요. 왜요? 비전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교회 목회자도 또 교회도 세속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소위 없어도 뚫어야 되는데, 일으켜내야 되는데,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죽음과 부활의 역사 아닙니까? 그 가스프 복음의 역사 아니에요? 근데 그냥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거 있으니까 거기 가서 거기에서 그냥 사역하는 거예요. 초등부 사역자 없어요. 다 죽었어요. 중고등부 사역자 제일 힘들어요, 찾기. 강사 찾기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한국교회의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 교회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요, 반대로 하려고 해요. 왜냐?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좀 확신하기 때문에. 입증이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지금 저 뒤에서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개척교회인데 다음 세대 아이들이 12명, 14명, 여러분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별로 감이 안 오시죠? 어저께 오신 시찰위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몇 명 모이네요. 작년 30명이요. 그렇군요. 뭐 감동하시더라고요. 근데 다음 세대 몇 명 모이네요. 한 12명에서 14명 모입니다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안 오거든, 개척교회. 다음 세대 데리고. 특히 아이들 데리고 안 오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저는 참 귀해 보입니다. 사실 여러분 젊은 부부들은 다음 세대 아이들 데리고 교회 나오기 힘든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나한테 어떻게 저한테 껴가지고 이렇게 꼬여가지고 온 것인 건가? 내가 막 강압 안 했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강압이라고 느껴지면 가세요. 부르심 따라 갔잖아요. 은혜 가운데 온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하나님 부르심을 생각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그냥 둘 수 없는 거죠. 시대적 흐름 가운데 너무나 소중한 이 다음 세대를 섬겨야 되는 게 우리 공동체 비전이라고 확신하는데, 그 확신 가운데 사실 아이들도 와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청년 전문 사역자였는데 3년 동안이나 뭐 했냐면요, 유년부, 영어 유년부 사역자였어요. 이제 알겠어, 내가 그때 영어 유년부 왜 했는지. 이제 영어도 안 되는데 영어 유년부, 물론 아내가 이제 보통 주로 설교하고 저는 이제 뒤치다거리 많이 했는데, 이제 알겠어요. 그때 왜 어원화 했는지. 어원화 했거든요. 그때 왜 영어 어린이 사역을 했는지 알았어요. 왜요? 이 다음 세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다음 세대 아이들, 보내주신 아이들, 이 시대적 사명과 아픔 가운데 이 아이들 정말 잘 품고 섬기려고 해요. 그게 가족 공동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요?
어떻게 섬길까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딴 거 없습니다. 유대인 교육의 파워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에서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유대인 공동체가 지금까지도 영향력 있고, 아니 찢어졌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여러분 기적 같은 일 아닌가요? 그럴 수 있는 파워가 뭔지 아세요? 교육이 있어요. 무섭습니다. 이거 여러분 유대인 교육 무서워요. 이 지독한 교육 때문에 이 지독한 나라가 다시 생겼어요. 이거를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을 복음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흡수하면서 그 유대인의 교육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건 뭐냐면요, 바로 철저한 말씀 교육입니다. 말씀 교육, 철저한 예배 교육이에요. 이 말씀과 예배가 있는데 아이들이 변화되고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생각하고 제가 품고 있는 다음 세대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중차대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 담당 사역자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개척한 지 2달밖에 안 되는데 다음 세대 사역자를 세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 솔직히 말하면 최소 1년 있다 세우겠지 했는데 하나님께 세울 수 있는 마음과 환경과 그런 힘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세워서 뭐예요?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가스퍼 프로젝트 정말 잘 가르칠 거고요.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고 있죠? 눈을 다 피하시네? 여러분 그 자료 올리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재원이랑 제가 얼마나 애써가지고 올리고 막 글 쓰고 뭐 그냥 제가 그냥 갑자기 마음이 상하려고 그러네.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세요. 예, 청 안 되면 제가 불쌍해서라도 드리세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아니고요. 너무 중요해요. 가정예배. 주중 큐티 여러분 하십니까? 이 스케줄 따라서 큐티 하시고 금요일 설교 들으시고 못 나오시면 인터넷으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아이들이 들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거. 여러분 예배가 아직 부담된다 그러면요 그냥 영상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냥 잠깐 대화하세요. 잠깐이라도 대화하세요. 아이들 책 맨 뒤에 보면요 대화할 수 있는 질문들이 한두 개씩 꼭 있어요. 가볍게라도. 여러분 중요해요. 반복이요 사람을 바꿔요. 생명의 반복은요 성장을 이뤄냅니다. 여러분 꼭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뭘 하려고 하냐면요 어와나 하려고 해요. 어와나가 여러분 혹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소그룹 할 때 아이들 타가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요 큰 오산입니다. 어와나는 그 정도 수준의 사역이 아니에요. 어와나는요 말씀 암송 사역인데 말씀 암송을 통해 아이들의 내면을 바꾸는 제자훈련 사역이에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연락했어요. 어와나 본부에 우리 어와나 사역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청하십시오. 뭐 이렇게 등록비 내십시오. 그런 다음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왜 하려고 하세요? 개척교회인데 이것이 예배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제자훈련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어와나는요, 죄송해요. 미국에서 제가 경험한 어와나는 특히 작은 교회일수록 타가 시스템이에요. 사실은 좀 아쉬움이 많아요. 물론 잘하는 교회, 제가 그 전에 생겼던 KCBC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는 되게 잘 돼 있는 제자훈련 시스템이었지만은 그 전에 경험했던 어와나는요, 그냥 타가 시스템.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이요, 절대로 타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와나는요, 철저한 말씀 암송 가운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제자 양육, 훈련, 프로그램, 사역입니다. 저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할 때 한국어 하나 잘하고 있구나. 난 마음이 딱 들었죠. 그래서 사실 사역 학자가 한 명 더 세우는 거예요. 예배만 하는 거면요, 소그룹 하는 거면요, 저랑 아내가 같이 해도 돼요. 사실 제가 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제가 해야 되는 거였어요. 어와나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어와나를 아니까 안 돼, 못해. 이거 다 하고 찬양인도 하고 기도인도 하고 설교도 다 하고 2번 다 하고 여러분 소그룹 할 때 애들 돌보면서 어와나 하는 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양을 알고 그 깊이를 아니까. 그 사역자를 더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와나는요 애들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어와나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와 함께 아빠와 함께 아빠가 암송시켜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아내가 영어로 이제 암송시키니까 저보다 아내가 아이들 앉혀놓고 계속 수요일날이 어와나였는데 수요일날 저녁 한 6시 5시부터 되면요 애들 학교 갔다 오면 계속 확인해요. 계속 월요일부터 했니 안 했니? 화요일 했니 안 했니? 수요일 안 했어? 일로 와. 그러면서 가정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탁드립니다. 어와나 사역이 3월 중순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 같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다음 세대를 품고 섬기며 이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 가운데 여러분 한국교회 리더가 나올 수 있어요. 저들 가운데 한국교회, 한국 사회에 여러분 리더십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리더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귀한
이 세상이 아닐지라도 이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키워내는 것, 이것이 소명과 사명인 줄 믿어요. 아이들이 여기 와서 이제 앉아 있잖아요. 꽤 오랫동안 예배 드렸으니까 앉아 있는데, 물론 찬양을 잘 몰라서 또 알면 따라 부르지만 모르는 상황이니까 저는 멀뚱멀뚱 쳐다보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믿어요. 영적인 영향력이 간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그래요. 이 아이들을 말씀과 예배 가운데 키워내서 이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키워내는 우리 공동체, 다음 세대를 품고 섬기는 가족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품고 주안점을 삼을 영역, 우리 다음 세대고요. 두 번째는요, 청년과 젊은 부부 세대를 품고 섬기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 되게 독특한 말씀이에요. 시편 103편 3절 말씀, 왜 독특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 말씀 보시면 주의 권능의 날이 온대요. 이 주의 권능의 날은 마지막 때를 뜻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성경에서 마지막 때는요, 주님의 다시 오심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처음 오심부터 다시 오심까지 이 모든 시간이요, 다 마지막 때예요. 라스트 타임이에요. 예수님이 오심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됐고요, 다시 오시면서 마지막 때가 끝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 주의 권능의 날,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나는데요?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즐거이 헌신한대요. 하나님의 수많은 헌신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나아간대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독특하게 빛나는 한 부류가 있어요. 뭐냐면요, 청년들이에요. 비유를 합니다. 새벽 이슬처럼 너무나도 영롱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들, 청년들이 나와 주께 헌신한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죠? 반대예요. 마지막 때로 요즘 모든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시대 때, 말세지만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로 얘기하는 지금 이때, 여러분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처럼 나옵니까? 아닙니다. 주의 청년들이 떠나갔습니다. 20대들 여러분 선교지예요. 3% 미만이고요. 30, 40대 교회 안 나가는 젊은 부부, 또 청년들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이 말씀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00년도 기억해. 2000년도 99년도 넘어가서 2000년도에 경희대학교에 여러분 그 광장 큰 거 있거든요. 이 원형 극장이 있거든요. 서울역이. 거기에 여러분 집회를 했어요. 대학생 집회, 청년대학 집회 했는데 그때 15,000명 모였어요. 지금은요, 집회하면요 1,500명, 1,000명 넘는 집회 못 들어봤어. 최근에 안 모입니다. 왜요? 없고 떠났어요. 그게 바로 우리 현실입니다. 이 말씀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주께 나와야 되는데 주께 안 나와요. 헌신도 안 해요. 어떻게 된 걸까요? 똑같아요. 다음 세대랑 지금. 청년 세대, 또 젊은 부부 세대 똑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가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주신 마음들, 우리 작년에 교회로 설교할 때 다음 세대와 가정을 품는 가족 공동체 했잖아요. 그때 품었던 마음들 이어서 이렇게 한번 설교하고 싶고 선포하고 싶어요. 뭐예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 공동체는요, 이 한국교회가 놓친 청년과 젊은 부부를, 다음 세대를 품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공동체의 사명과 소명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5, 6, 70대밖에 없다. 그리고 교회는 그들에게 집중한다. 왠지 아세요? 죄송해요.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요, 교회가 잘 운영되려면요, 나와 있는 그분들을 또 잘 도와드려야 돼요. 섬겨드려야 돼요. 20, 30, 40대 없어요. 그리고 와도 헌신 안 해요. 헌금 안 해요. 애쓰지 않아요. 가볍게 종교생활하고 가요. 자기가 교회 나온 첫 번째 1위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평안을 위해서. 5, 6, 70대는 뭐였죠? 구원을 위해서인데 20, 30, 40대는요? 20, 30대는요? 평안을 위해서요. 그러니 교회의 리더십들이요, 자꾸 어디에 포커스 하냐면요, 그냥 5, 6, 70대 이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주에는요 지금 청년세학자가 없습니다. 찾기가 손에 하늘 별 따기 여러분 정말 10손가락 안에 막 이래요. 여러분 제가 별것도 아닌데 동부에서 청년사역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대요. 예. 없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없어서. 한국도 똑같아요. 점점 없어져요. 점점 없어집니다.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심각한 현실입니다. 젊은 부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까 아이들 얘기할 때 요즘 젊은 부부들이 누가 애들 데리고 나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무 감사합니다. 안 나와요. 왜 나와? 힘든데.
오면은 막 애들 막 돌고, 애들 데리고 여기 오는 것도 힘들고 와서도 힘들고 갈 때도 힘들고 내가 도대체 교회를 갔다 왔는지 지금 내가 얘랑 뭐 하고 왔는지 헷갈리는 이 상황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요? 점점점 더 오히려 작년 세대만, 노년 세대만 포커스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전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우리 공동체는요, 이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젊은이들, 청년들, 젊은 부부들을 품고 케어하고 그들을 섬기려고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올해 잘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여러분 리더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정말로요. 정말로. 심각합니다. 목회자로서 위기가 느껴져요. 1부 때는 더 자유롭게 많은 얘기를, 속 얘기를 했는데 2부 때는 또 녹화하고 있어서 제가 좀 절제하는데 정말로 10년 뒤 한국교회 어떻게 될까요? 70대, 80대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시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요. 교회가 아마 급감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세상에 아직도 많은 불신자들, 다음 세대와 30대, 40대, 20대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복음 증거하지 않고요, 지금은요 도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들을 향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 구원해내고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 이루려고요. 뭐요? 시편 110편 3절 말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이 말씀 성취해 드리려고요. 누굴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할렐루야. 물론 작은 한 부분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왜 그렇게 그 행적을 따라 사역하셨습니까? 주의 선지자께서 말씀하신 말을 이루려 하심이라. 전 이 말씀을 이룬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어저께 이제 시찰위원 목사님 오셨잖아요. 오셔서 여러 가지 물어보셨는데 우리 교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지역에 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서초 그 근방에서. 거의 이쪽에 안 삽니다. 딱 그랬죠. 그럼 어디 사냐고 물어봐서 송파, 강동, 하남, 구리, 그리고 삼본, 의왕 이런 데, 성남 이런 데 삽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물어보신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럼 목사님 여기서 좀 잘 자리 잡으시고 이사 가셔야겠네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성도들이 있는 곳을 가야죠. 그렇죠? 동남권으로 다 성도들이 대부분 살긴 해요. 물론 타 지역 멀리서도 오시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도 제가 또 생각했고 지난주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마음도 들어요. 뭐냐면요, 성도들이 있는 동남권을 품게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동남권에 20대들이 다니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어디죠? 가천대학교, 을지대, 신구대, 그리고 동서울대학교, 이런 대학이 몰려 있어요. 저는 그 캠퍼스를 향해 가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그들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캠퍼스 품는 교회 없어요. 없어요. 찾으면 좀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캠퍼스 진짜 알려주세요. 전 청년상이 전방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없어요. 정말 없었던 시절에 옛날 삼일교회가 미친 듯이 했거든요. 삼일교회가 쓰러지면서 사라졌어요 지금. 저는 한번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마음 따라서 이들 품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장지동에 지방에서 올라온 그 1인 가구 청년들이 그렇게 많대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계속 지나갈 때마다 봐요. 장지동. 그 가끔 가다가 이렇게 교회 이렇게 지형을 이렇게 보고 기도할 때 장지동 계속 클릭해서 확대해서 봐요. 이렇게. 여기에 많구나.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너무 비싸. 주님이 하셔야 되네. 뭐 이렇게. 우리 공동체 이사 가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같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품자, 그들을 안자. 젊은 부부 다 어디 가 있어요? 지금 젊은 부부 다 위례 그 근방에 뭐 가밀동, 뭐 마천동, 거여동 다 그 일대 뭐 복정역 근처 다 몰려 있잖아요. 이렇게. 예. 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일 수도 있겠다는 마음을 품습니다. 결국 그래서 뭘 추구하자는 거예요? 젊은 세대, 특히 청년과 젊은 부모들을 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대들이 10년 동안 잘 자라서 장년 세대가 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정말 모든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5, 6, 70대 부모님들이 갖는 한 가지 신앙적 소원이 뭔지 아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알아요. 본인 세대가 마지막에 잘 멋지게 은퇴하고 소천한 하나님 나라 간다? 그것보다요, 다음 세대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설교하면은 여기 계시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시니어 세대 분들이 아유 우리는 어떻게 하시려고 잘 섬기겠습니다. 근데 소원이 뭔지 아세요? 30, 40대, 20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 손자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잘 크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포인트는 하나예요. 모든 세대입니다. 어느 한 세대가 아니고요. 모든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가족 공동체. 하지만 이 시대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가족 공동체는요, 우리 예수 순전한 교회 가족 공동체는요, 특별히 다음 세대와 그리고 젊은 부부 또 청년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품으며 살려내어서 결국은 다시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 공동체의 소명, 모든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가족 공동체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그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딱 들어받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바로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이에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는 그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에 꿈을 주시는 그 성령님을 기억하며 같이 노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피난처 오신 하는 분이 내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에,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 한식한 분,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와 같이 너희를,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내 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어.
살아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중에서도 두 세대, 다음 세대와 청년과 젊은 세대, 젊은 부부 세대, 이들을 주께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한지를 기도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든 세대가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세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한 세대도 소용없이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며 감독히 부탁합니다. 은혜주시고 함께하사 주님, 우리 공동체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음 세대와 젊은 청년 세대, 젊은 부부 세대를 품습니다. 주님, 그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은 주께서 신실하게 살려주시고, 청년 세대를, 그리고 청년 세대를 주님 살려주시고 은혜를 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한 세대도 소용없이 모든 세대가 함께 통치함받고 누리고 또 선포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세대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 공동체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다음 세대와 청년 젊은 부부를 품습니다. 가족이 가장 연약한 자들을 특별히 돌보며 양육하듯이 이 시대의 가장 연약한 다음 세대와 청년 또 젊은 부부들을 품고 돌보오니, 주님, 이들이 살아나서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이 세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새벽 이슬 같은 다음 세대, 청년, 젊은 부부 세대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힘주시고 은혜주시고 일으켜주신 역사가 모든 세대 가운데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하는 가족 공동체로서의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특별히 이들 중에서 다음 세대와 그리고 청년 젊은 부부들, 또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장년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